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사모하며 갈망하는 이 시간 나와싸우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각각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히 내려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정말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믿음으로 드린 이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들이 우리 장부성 집사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헌금들의 모든 손길들 가운데 그 감사의 제목들이 응답되며 특별히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이 또한 풍성하게 응답되는 것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들이 우리 박상우 형제와 또 이와 같이 여러 모양으로 주일헌금들이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각각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청장연선교회 사랑해서 후원금 드린 우리 권호은 전도사님, 오경화 집사님 가정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후원금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각각의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후원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리하여 청장령 선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부흥하는 귀한 선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믿음이 응답되는 것, 특별히 열매 맺는 것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혹시 제 목소리 조금 작나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네,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지방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심상치가 않죠? 이 제목이 얼마나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까지의 삶에서 상처가 많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 특히 정말 회복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깊은 상처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과거에 깊은 상처가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 가지 어떤 가족들의 또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의 사랑으로 또 혹시 회복된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크고 작은 상처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또 가족들하고 생활하면서 특히 가족으로 인한 상처들, 작은 상처들도 여러 번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 상처 때문에 아직까지도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혹은 마음이 단단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이 자란 것도 같아서 그 상처를 극복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극복한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되고 비슷한 환경이 되고 비슷한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다시 그 트라우마들이, 상처들이 또 이렇게 나타나서 발현돼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기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참 오랫동안 제 그 마음속에 뭐랄까 제 지금까지의 인격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이 상처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은 극복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또 이렇게 극복이 안 됐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요, 제가 이제 목사 아들로 자랐잖아요. 우리 목사님 또 이제 그 자녀들이 많아서 긴장하실 수도 있는데 목사 아들로 자랐는데 우리 부모님 너무나도 바쁘셨습니다. 뭐 바쁜 거는 충분히 이해해요. 교회 사역을 하고 또 성도들을 돕고 또 예전에 또 예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예배도 집회 이런 거 하시느라고 저희들 잘 돌보지 못한 어린 저희들을 잘 돌보지 못한 것들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부모님한테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큰 상처를 받은 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상통된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1학년 때는 저희가 이제 그 교실에서 반장이 없었고 2학년 때부터 반장이 있었는데 2학년 때부터 쭉 반장을 한 거예요. 근데 5학년 때 또 반장을 했어요. 반장이 돼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아빠 나 반장 됐어. 그랬는데 아버지가 야 그런 거 뭐하러 되냐. 그런 거 하면 공부 못하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어린 저에게는 되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이번에도 또 반장 됐다. 인정받고 싶었는데 이게 확 꺾인 거죠. 나는 반장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하고 또 친구들이 뽑아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영광스럽게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지의 그 반응을 보고 굉장히 큰 실망, 마음에 큰 실망을 받아서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결된 게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이제 뭐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전체만 저희 때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었으니까 중간고사를 다 보고 나면 전과목에서 몇 개 틀렸냐 뭐 이런 거 이렇게 친구들끼리 막 비교하잖아요. 기말고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거의 대부분 뭐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뭐 이렇게 한두 개 틀리고 이랬습니다. 근데 중학교 한 2학년 때 중간고사였는데요. 다른 거는 제 기억에 다 거의 100점 맞았어요. 근데 수학에서 2개를 틀렸습니다. 근데 1등이었어요. 저희 반에서.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성적표를 딱 보시고 이 2개 왜 틀렸어?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제 사랑의 언어가 뭐라고요? 인정해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인데 그게 저희 아버지 때문에 이게 후천적으로 생겨난 건지 아니면 정말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게 조금 더 크게 이제 발현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2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정말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받았어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한테 혹시라도 만나시면 그랬습니다. 왜냐면 가장 인정받고 싶은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내 나름대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친구들도 혹은 학교 선생님들 야 너 진짜 잘했다. 이번에도 1등 했네. 진짜 잘했어. 이렇게 다 해주는데 막상 정말 인정받고 싶은 저희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더해서 상처받는 말을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아버지의 기준을 채우기는 내가 너무 힘들겠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아버지 너무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그 아버지 상이 저는 그 대학 한 1, 2학년 때까지 하나님 앞에도 뭔가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기준이 굉장히 높아서 채워져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 혹은 무의식들이 잠재의식들이 저를 오랫동안 괴롭혀 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부모님하고의 이 부모님이 약간 뭐랄까요 있는 벽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사실 해소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하면서 저희 아내가
워낙 중간에서 잘해가지고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무뎌지고 또 나중에 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제가 대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깨달으면서 이제 그런 부모님의 마음까지도 이해하게 됐지만 그러나 굉장히 오랫동안 그 깊은 상처가 저를 괴롭혀 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받은 상처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정말 돌이키기 힘든, 정말 힘든, 극복하기 힘든 그런 깊은 상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소그룹이라든지 혹은 저희 모임이라든지 저희 교회라든지 혹은 뭐 직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일터에서 상처를 받는 분이 많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과 정서의 이 필름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많이 없어지고 희미해진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와 같은 것들이 자국으로 남거나 혹은 그 뭐라 그러죠? 이 흉터로 남아가지고 오랫동안 그 아픈 상처와 불행했던 과거가 결코 없어지지 않거나 혹은 희미해졌을지라도 또 계속해서 생각나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또 오늘날 그런 기억들이 나의 행동 반경에 또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같습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상처들이 좀 잘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대인관계들이 더 원만해지고 그런 대인관계 속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또 방어기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날카롭게 예전에 받았던 상처받은 감정과 쓰라린 추억들이 또 제3자에게 발현되는 것도 봅니다. 이 상한 감정이라고 많이 하죠. 이 상한 감정의 특성은 이 자기의 중요성, 특히 자기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의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만 또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죄의식, 또 완전주의 이런 것들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그래서 상처를 쉽게 받는 어떤 예민성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이와 같은 과거의 상처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호의나 친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저 사람 나에게 무슨 목적이 있을 거야. 저 사람 나를 어떻게든 좀 이용해 먹으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야. 이런 심정으로도 발현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상처를 그래도 제가 겪은 여러분들은 깊은 상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겪은 여러분들은 과거에 혹시 어떤 상처들이 있을지라도 그와 같은 것들이 극복돼서 인격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인품이 아주 좋은 모습만 보는 거죠. 그렇게 좀 지금까지 성숙해 오고 성장해 오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단계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은요,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의 동명 그 책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신학교 시절에 이제 좀 마음이 많이 힘들고 이럴 때 우연히 이 책을 접하게 됐고 이 저자를 접하게 됐는데 그때 이 책을 너무 감명 깊게 읽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그 소장하는 책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바로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책장에서 이렇게 이 책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 로뎀 분들하고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를 얼마나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시고 그 영향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오히려 이 책은 상처 입은 것을 너무 쉬쉬하거나 혹은 감추거나 혹은 그냥 덮어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이 상처는 그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가 치유되었을 때 비슷한 상처를 받았거나 비슷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치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상처를 좀 회복하고 치유하는 노력들이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은 것들이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으면 그 사람들은 동일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훨씬 더 깊게 섬기고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치유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의 가장 좋은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는 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세계를 그냥 관망하실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볼 수조차 없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인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러니까 알아챌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완전히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셨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죄된 인간의 어떤 그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은혜의 성품, 자비의 성품 이런 것들을 볼 수조차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뭐냐면 그냥 인간들에게 어떤 더 깊은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악의 구렁텅이로 그 진흙투성이로 그냥 내려왔다는데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정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냥 그 희노애락을 전부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사실 일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오히려 더 처절하고 더 정말 어려운 상처들, 상황들 그런 것들을 친히 경험을 하신 겁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을 베풀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축복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주셨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시고 나중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사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상의 그 사형까지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십자가상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에게 저주를 퍼붓고 침뱉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저들은 모르나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가장 처절한 곳까지 경험하시고 가장 저주스러운 치욕스러운 죽음까지 경험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상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상처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깊은 상처까지도 다 경험해보시고 그 심정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점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해 주셨는데요. 우리를 단순히 우리 영혼이 지옥 가는 걸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도 나락에 가 있을 때 우리 영적으로도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심정을 안다. 그러니 내가 구원해 주겠다.
내가 거기서 건져주겠다. 내가 거기서 치유해주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책에서는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받지 못할 정말 깊은 상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져서 그냥 그 구렁텅이에서 혼자 울고 있지만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줄 테니 빠져나와서 다시는 그 상처를 기억하지 말고 그 상처를 넘어서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치유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상처에 집중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기보다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는 걸음을 걷고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처와 치유의 자기에게 있어지는 상처와 치유의 경험들이 다른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되고 그런 능력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상처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 나 자신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도 그러나 이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걸음을 걸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걸음을 걸을 때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그 걸음을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내가 받은 죄의 상처는 먼저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책감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너무나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죄에 대해서는 무뎌지는 감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못하고 그래도 아이고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그렇게라도 생각하면 다행이에요. 회개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에서 좀 조심스러운 단어이기는 하지만 약간 구원파적인 그런 구원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죄 짓는 거 당연히 용서해 주셨지. 맞긴 맞거든요. 맞긴 맞는데 그래서 그 죄를 짓는 것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회개까지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갈 때 이 죄에 대한 의식, 인식 이건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뼛속 깊이 슬퍼할수록 자기의 죄 때문에 죄의 상처가 커집니다. 이 죄의 상처가 커지면 우리의 상처가 덧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너의 죄를 다 기억지 않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죄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지만 죄의식은 없어야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죄인인 것, 내가 입만 열면 죄를 발현하는 것, 생각만 하면 죄성이 가득한 것, 이와 같은 것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특별히 이 죄의 용서를 위해서 나의 이 죄성의 그 씻음을 위해서 또 혹은 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인식 이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그 상처들도 씻겨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더 빚진 자가
그래서 그 빚을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내가 죄인임을 얼마나 크게 인식하느냐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사모함으로 나아가느냐, 그 예수님의 그 용서를 구하느냐, 얼마나 겸손하느냐, 그 자세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인식, 그건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긍휼에 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물질주의나 자유주의 혹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특별히 그 저자는 뭐냐면은 정통 교리는 믿지만 긍휼을 모른다는 겁니다. 긍휼을. 우리가 여러분 전도지 이렇게 많이 나눠줘 봤잖아요. 전도지 나눠주는데 물론 이게 이 새신자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변화 막 받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과 오래된 사람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과 이 자세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화를 다 할 수는 없죠. 일반화를 다 할 수 없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막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은 이 전도지를 보고서라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죄에 대한 회복이 있으면 좋겠다, 용서받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으로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냥 시간이 돼서, 그 시기가 돼서 매주 한 번씩 나와서 하는 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그 사람을 향한 긍휼보다는 습관에 따른 나눔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 서로에 대한 긍휼이 있는지, 특별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이 있는지, 오랫동안 교회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전도하기도 어렵고 우리 교회 나오고 같이 가자는 얘기하기도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그 긍휼하는 마음만큼은 여전히 있는지. 긍휼이 없는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뼈다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살점조차도 붙어있지 않는 그런 정말 마른 뼈다귀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인 것 같아요. 긍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기독교의 사랑과 긍휼은 이제까지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주는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긍휼이 없으면 기독교도 더 이상은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보다 더 타락한 이 도시를 향해 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과연 그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적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노리치에 줄리아나라는 여신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흑사병이, 특별히 그 노리치를 그때 유럽은 흑사병으로 초토화됐죠. 특히 그 노리치 지역은 인구의 3분의 2가 흑사병에 걸리고 흑사병 걸리는 거의 대부분이 죽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흑사병은 아닌데 32세 때 중병에서 회복이 됐어요. 그 중병이 뭐냐면 어떤 병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 열나고 몸에 이제 흑사병은 아니라고는 기록은 하는데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눈까지 실명이 됐어요. 실명이 되고 몸을 하나도 신경 마비까지 오고 하나도 쓸 수 없는데 기적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시력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아주 희미하게는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회복된 직후에 이 사람이 쓴 책에 그 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신성한 사랑의 계시라는 기록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했는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제게 긍휼을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상심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일출의 희망조차 없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가난의 멍에를 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저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향수병이 불치병이 되게 하시고 저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고 찾고 만나고 느끼게 하소서. 저는 아무 조건 없이 이것을 구하나이다. 그리고 이 다음 기도 제목이 놀라운 건데요. 제 간구를 들으시고 허락하시되 제가 치를 대가가 무엇이든지 개의치 마소서. 제게 이것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여기 이 땅에서 힘을 주시는 대로 제가 모든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내가 눈을 실명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긍휼하는 마음을 내게 주신다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이 식물인간이 되더라도 세상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는 마음을 내게 주신다면 제가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완벽하고 온전하고 티끌 하나 없는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온전한 상태로 그냥 남아있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 육신마저도 금가고 깨트려서 친히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고 치욕스러운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의 상처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처가 여전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선은 그 우리를 친히 다 경험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상처가 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가 상처받은 자도 보살펴 주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회복과 치유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자들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또 그 상처의 크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모두 상처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치유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치유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성숙시키며 성숙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치유하게 되는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의 영광스러운 타이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함께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는데 나의 마음 다 아시죠? 하나님, 나의 상황들 아시죠? 내가 왜 어떻게 이런 상처를 받았는지 아시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쓴뿌리들, 상한 감정들 다 치유해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셔서 내가 상처받은 치유자가 돼서 내가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며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상황들 아뢰며
우리의 사정들 안에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치유해달라고, 나를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했던 것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모습이 되어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 생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기쁨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상처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친히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약한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장 약한 모습들 하나님 회복되지 못한 모습들 성장하지 못한 모습들 하나님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하며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결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치유자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받은 치유를 회복된 것들 또 정말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나가는 자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타인에게 하나님 치유를 베풀며 나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선한 주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이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타인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치료자 되어주시고 치유자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 믿고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내가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경험하시고자 정말 우리의 모든 고난을 체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들을 그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치료자 되시고 치유자 되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상처까지도 다 치료되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경험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또 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정말 온전히 치유하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가 필요한 자들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말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를 이 땅에 파송하신 성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약함을 위해 탄식하신 성령의 탄식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과 또 유튜브를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